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 개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공통된 주제하에 연결된 책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혼란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리고 영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개입과 섭리하심을 통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의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또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범죄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주님께서는 미디안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서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인데, 그런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6장 12절 말씀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너의 능력과 힘, 특별한 은사가 있기에 그것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의 구원자 되시고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하는 자가 큰 용사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또 진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짜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기드온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한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롯셈에 진을 치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인 하롯이라는 곳의 뜻을 보면 두렵다, 떨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말해주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너를 통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병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만 막상 전쟁에 나가는 것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마음을 모아서 합심기도 하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막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따르는 것처럼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기드온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의 군대 병사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3만 2천 명이죠. 둘을 비교했을 때 미디안 군대의 병사 수가 4배 정도 많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병사 수가 지금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어디 성가에서 병사를 더 보내주셔서 미디안 군사보다 많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과 비슷한 정도로 하시든지 한 20만 명 정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우위인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기드온 병사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삼국지 같은 역사 기록을 보면 전쟁에서 4배의 숫자 차이는 유리한 위치, 발달된 무기나 전략 전술에 의해서 충분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하여서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자신들의 용맹과 열심으로 승리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번 싸워볼 만한 숫자, 또 자신들의 힘으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지금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왔지만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22,000명의 병사들이 떠나가고 10,000명만이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와 비교했을 때 이제 14분의 1 정도의 군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물가로 가서 시험을 하시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손을 움켜 입에 대고 먹는 300명과 무릎을 꿇고 먹은 9,700명이 오늘 얘기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다는 것을 미디안의 괴롭힘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병사들은 목마름에 경계심 없고 전쟁 중에 무장해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은 준비된 자 300명을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죠. 선택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은 그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적은 쪽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남은 10,000명은 전략가가 최소의 전술을 펼 수 있는 병사의 숫자라고 합니다. 미디안 병사에 비하해 14분의 1밖에 되지는 않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무언가 아직은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10,000명으로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어떻게 할 될까요? 자신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1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수적 열세 속에서도 지금 열심히 전투해서 이겼다고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 수를 줄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죠? 7장 2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소리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 자신이 전쟁을 나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의지해 오던 군사들의 대부분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큰 용사이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안에는 이것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있는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식과 우리의 전쟁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좋은 무기, 잘 훈련된 병사, 그리고 많은 병사들, 전략과 전술들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또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보기 좋아 보이고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나 안정감을 주는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쟁의 승리 방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절 6절을 다시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방식과 생각, 경험들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좋은 무기, 잘 훈련된 병사, 그리고 전술들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쪽 장기판의 총 병사 수를 10만 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 중에 쫄 하나는 몇 명을 의미할까요? 쫄은 500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아무리 장기의 고수라 해도 쫄 하나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이제 남은 병사는 300명입니다. 그 수는 장기판의 쫄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수입니다.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 또 그 상황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또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전쟁에 나갈 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중입니다. 안경을 새로 맞추기 위해 시력 측정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시력 측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맞게 점점 맞추어져 가면서 물체가 점점 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지듯이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고 믿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또 그리고 지금은 300명만 남았습니다. 병사 수를 줄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이 자신의 능력,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있는 병사 수, 나의 환경, 나의 능력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남은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우라, 전쟁해라,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무기, 많은 병사, 내가 가진 값진 것들, 나의 환경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의 힘으로 가진 것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애써본 적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면 실제 보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어려움에 더 봉착하고 더 힘듦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때는 안 되다가 오히려 내려놓고 힘을 빼고 잠잠히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늘 착취와 노역으로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조차 없을 뿐더러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처럼 다른 의지할 것, 도움을 요청할 곳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의 마음이 가난한 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훈련시키셨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앞에서 내가 가진 무기, 환경, 재능, 경험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승리하신 전쟁, 우리 앞에 이미 앞서 가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사사 구원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진 것 하나님 내가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